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서번 리더십 유성준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연수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주제는 창조적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속 가능성 도시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번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올해로 꼭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17년, 아틀란타에서 18년, 그리고 현재 뉴욕에서 6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0년 캠퍼스 목회를 했고, 그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여 목회를 하면서 도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1950년대부터 도시 중산층들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을 전문 프로그래머였던 설 얼렌스키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또 시카고 업타운에는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 등 특별히 80년대까지만 해도 맥커맥 신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선교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알렌스키의 대표 저서인 Rules for Radical,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의 강령으로 정리될 수 있는 조직 이론과 실천 방안은 주민 조직운동으로 시작해서 국가 정책을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카고 중심에서 도시 목회에 제가 배웠던 그런 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여러 접근 방법으로 도시 선교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한 그룹으로 지저스 피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카고 업타운이라는 동네를 거점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시 빈민,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정신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시도를 했던 곳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도 70년대, 80년대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다 그래서 민중교회라는 게 또 피플 처치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도시 빈민 선교에 큰 영향력을 이 업타운이라는 곳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이런 도시 목회 영향력은 미약해지고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대학생들이나 도시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환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허물어가는 빌딩들이 다 재건축되면서 중산층 또 젊은 전문인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되고 저소득층들이나 빈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밀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들도 도시 빈민 지역에서는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백인들은 특별히 중산층은 떠나고 남아서 어려운 목회를 하는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 후 1979년, 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 저는 애틀랜타에서 백인 중산층 교육 환경이 좋은 서버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사회변혁, 민주통일운동 참여하는 목사라는 이유로 중산층 지역에 있는 당시 나름대로 큰 교회에 파송받았다가 강단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시카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로 가서는 진보 목사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한인교회로서는 이민교회 중에 대형교가 되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게 된다고 목회 어려운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센터 교회 역할을 하면서 한인교회들만이 아니라 어려운 미국교회 목회자들 훈련도 하고 도시 빈민지역교회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에 지도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감동되는 일이 있는데 매튜 이니셔티브라고 도시 빈민지역의 주일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책임자 여자 목사, 백인 목사가 있는데 어느 날 내 사무실에 오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목격했다. 오늘 너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빈민지역 히스패닉과 흑인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백인 부자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400여 명 넘게 성장시킨 후에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도시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없는 주일학교를 살리는 선교를 시작한 분인데, 저희 교회, 제가 선교했던 교회와 다수의 큰 교회들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합력하면서 도시 빈민 어려운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6월부터 6년 전이죠, 뉴욕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뉴욕은 도시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도시 목회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문제가 이 인구 이동과 교회 관계인데, 문제는 뉴욕과 같은 중요한 세계적 대도시에서, 특별히 뉴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의 경우, 여기서 일하고 학교 다니는 생활하는 문화, 경제, 교육, 과학 엘리트들을 담아낼 선교적 마인드가 된 제도적 기성교회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성교단들,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큰 교단들은 맨하탄을 많이 이탈하고 마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연합감리교 같은 기성교단들은 백인 인구의 인구 이동에 따라서 백인 중산층 서버로 이동하게 되고요, 젊은 층 선교의 황금어장인 대도시를 새로운 선교적 도전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을 때, 뉴욕에서는 맨하탄에 30여 년 전부터 타임스퀘어 처치, 그러니까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도, 또 보수 장로교회지만 선교적으로는 진취적인 일에 참여하는 팀 켈러가 개척한 리디머 교회, 또 힐송 처치, 처치 오브 더 시티, 호프 처치 등 보수 복음주의 진영 교회들이 대학생들과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 전도와 선교, 새로운 역동적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연합감리교나 연합장로교 같은 진보적 기성교회들은 떠났는데, 보수 복음주의 운동 지역이 이 도시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교다들은 소수의 특수 대상과 상징성을 가진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교세는 미약하지만 성소수자들을 환영하는 교회, 그래서 Reconciling Congregation이라 해서 이런 동성애자들이 환영되는 교회를 한다든가, 도시 빈민 선교지향적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영향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신앙은 복음주의적이지만 선교의 내용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성입니다. 필라델피아 빈민지역 우버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 살면서 목회하는 이태우 목사의 경우를 봐도 보수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속교단 역시 보수 진영인데, 목회는 성육신적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 이제 단기 선교를 흑인 아이들 여름 학교를 위해서 가요. 그런데 단기 선교 가서 여름 선교학교를 흑인 빈민촌 아이들하고 하는 젊은이들은 역시 보수 장로교회가 절대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젊은 감리교 목사들을 데리고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보수 장로교 청년들이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말하자면 하얀 사람으로 노란 머리를 하고 등장을 해요, 영국에서. 그걸 보면서 즉각 같이 갔던 진보적 목회자들은 저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역사의식은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땀을 흘리며 흑인 빈민지역 어린이들과 한 주간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 보수 복음주의 진영이라는 것, 우리가 아프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안다는 것과 산다는 건 다른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 목회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염두에 둘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현 프로싱 지역에서, 이민 1번지입니다. 여기가 70년대 현 뉴욕의 프로싱 지역에서 지역교회로 해서 사명을 다하고, 둘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젊은층 속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셋째, 도시 목회의 꿈을 꾸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목회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겠고, 전도는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팔구만 찾으면 무궁무진한 선교적인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유는 첫째, 사람이 많아요. 뉴욕이 사람 많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가장 많은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네 번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몰려오는 도시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 문화와 경제 등 가장 영향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여섯 번째, 경쟁이 치열하고 죄가 많아. 우리 세속적인 죄가 많아 영적인 갈망이 크고 예수 만남의 필요가 목마름이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회에 대해 두 가지 대조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갈망이 커지기에 교회의 새로운 큰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들이나 장로들 가운데 목사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준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열리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그 모습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이 커질 것이기에 인간의 위기가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교회 교세가 급감하고 목회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땐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회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중요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분명한 것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목회를 해낼 수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심리학자 롤러 메이가 The courage to be create라고 그래요. The courage to create, 창조하는 용기에서, 그 책에서 옛 것은 다 지나가지 않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라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 분리 가능성을 앞에 두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수전 뷰먼트라는 사람이 쓴 갈 바를 모를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to lead when you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옛 시절 잘 되던 거 더 열심히 잘하라고 애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자는 욕구를 버리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선물로 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날 기회와 명분입니다. 뷰먼트는 이런 식의 중요한 것은 거짓된 존재가 무너지고 진실된 존재를 찾는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뷰먼트가 진실된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 하지 말아라. 둘째, 매사 조소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버리고, 세 번째, 두려움 버리라는 겁니다. 그는 이 중간 시대, 리미널 시즌이라고 부르는 이 중간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와 더불어서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새로운 거 시도해보려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유성준 목사님과 몇몇 목사들이 세이비의 교회 골든 커스비 목사님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세기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때 코스비 목사님이 즉각 답하시기를 Becoming authentic self라고 했어요.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게 21세기 목회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Becoming authentic self, 진실된 존재가 되는 거다.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했죠.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풀었습니다. 웨슬레가 제시하는 성서적 성결에서 개인의 성결은 예수의 사람으로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실된 존재가 된 예수 따름이, 예수 제자들이 사회를 진실되게, 사회 성결을 거룩됨을 위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 본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개교의 이기주의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 이게 진실됨을 꼭 우리가 파괴하는 거예요. 개교의 이기주의와 물량주의적 성공주의, 진실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바리새적이기를 포기하고 예수 복음줘야 여겨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팀 켈러 목사 리디머 처치를 방문하고 또 우리 목사 공부하는 그룹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한인 2세들이 잘 오지를 않는데
어찌 백인이 담임 목사인 당신 교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그랬어요. 당시 리디머 교회 한 4천 명 정도 뉴욕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거의 2천 명이 우리 2세들, 한인 2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 한인교회는 2세들이 안 오는데 백인 목사가 있는 이 보수 복음교회 장로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때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한인교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적인 교회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이 그런 바리새적인 교회를 선호할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리새적인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뿌리 깊은 바리새적인 문화와 리더들을 변화시킨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팀 켈러가 제시하는 도시목회 선교적 과제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일으키는 선교에 쓰임받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런 목표를 가진 교회들을 도시에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가 첫째, 예배가 아름다워하고, 둘째,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하고, 셋째, 설교가 지성인에게 합리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찰리 팀 켈러 목사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복음적이고 목회 실천면에 있어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거꾸로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목회 실천면에서는 아주 고리타문하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신앙적으로 진보다 그래갖고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다민족, 다인종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식과 생활 양식이 공존하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구원론을 유지하지만 실천면에서는 사랑과 포용의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도시목회에서 참 지혜로운 목회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상생협력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적 목회를 위한 전환이 필요한 명분과 이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섬기는 현재 뉴욕 프로싱 제일교회는 1970년대 시작된 뉴욕 이민의 1번지예요. 이민 1세들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맨하탄의 이스트 빌리지 지역에 청년 선교센터를 위한 아담한 5층 건물을 저희 교회가 마련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민자들이 많이 모인 프로싱이라는 지역에서 허드슨 강을 건너 젊은이들이 많은 가장 복잡한 도시 맨하탄 중심에 작지만 5층 빌딩을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도시목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도시 청년 목회를 살리는 파트너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젊은이 목회가. 지금은 더 청년 목회가 어렵던 중에 사역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하나가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예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목회자들은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어서 합력하는 사역 파트너십의 마당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뉴욕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도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도 연결해서 이미 서로 배우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가 줄어드는 보편적으로 다 어려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서로 돕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나누고 서로 돕는 길만, 파트너하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런 파트너십의 시도가 뉴욕에서 가능하게 된 것은 프로싱 제일교회가 중심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제가 속한 연합감정의 연회 리더십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수월했어요. 맨하탄에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5층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세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돈으로 한 1,000만 불이 넘고 한국 아마 100억이 넘겠죠. 어려운 일. 그런데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
선교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뉴욕 연회 재단 이사회에서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있던 중에 저희 지방의 감리사인 김성찬 목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연회가 자꾸 예배와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건물들을 팔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프로싱 제일교회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뉴욕 연회 한인 목회자들 역시 그 건물을 청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좀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황에서 무리인 거 알지만 제가 감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썼어요. 뉴욕의 중심인 맨하탄을 버리고 백인 중심의 서버브 서버브로 연회본부를 이전한 것 정책적인 실책이다. 그리고 예배당을 팔아 프로그램 기금으로 쓰는 것 습관화되면 안 된다. 예배당 자꾸 팔아갖고 프로그램 돈으로 쓰지 말아라. 지금 연회가 팔려는 건물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 있다. 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뉴욕 연회가 선교적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고 연회의 중심이 다인종 목회 현장인 뉴욕시가 아니라 백인 거주 서버브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적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그 건물을 프로싱 제일교회에 넘기면 100만 불 투자해서 건물을 수리하고 맨하탄 청년 선교의 교두보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안 될 거를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즉각 답이 왔어요. 감독이 I agree. 나도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서 연회 재단이사회가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프로싱 제일교회로 건물을 넘겼고 교회는 거의 100만 불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 코로나 끝나기 시작하니까 청년 선교에 박차를 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는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교단 지도자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코로나 사피언스 최채 전외 5인이 쓴 책을 보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하는 방식은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남들 흉내내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알아가면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둘째, 부족하고 어렵지만 서로 더불어 공존하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해프타임에서 밥 비포드가 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목, 거룩한 목, 위대한 삶을 사는 걸로 해석하고 싶어요. 목회도 다른 교회 모델링에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 현장과 천하 유일 독특한 존재로서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몫을 통해 위대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흉내내는 목회에서 성육신 목회로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From imitation to incarnation ministry. From imitation to incarnation ministry. 위대하다는 것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크다 많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올림픽 슬로건 따라가려고 한 거 그만해야 돼요. 올림픽 슬로건이 라틴어로 Citius, Altius, Fortius, 영어로 Swifter, Higher, Stronger. 우리말로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 해요. 목회도 금메달 1등만 독식하는 세상에서 교회도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인생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시작하려면 거치장스러운 치장들과 껍데기를 벗고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는 교세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될 때 새롭게 거듭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